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더 강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며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자리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가까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로켓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켓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주라는 목표를 향해 발사됩니다. 로켓은 목표를 향해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추락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는 로켓은 만들지도 않고 이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추락하지 않고 공중에 멈춰 있는 로켓이 있다면 그것은 고장난 겁니다. 연료는 연료대로 다 사용하면서도 목적은 이루지 못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료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로켓은 추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지 못하면 주님과 멀어지고 말입니다. 중력이 로켓을 잡아 당기듯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성도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처럼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씩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크고 작은 시험에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옛날 성경에서는 침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 물속에 빠지듯이 침몰하듯이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빠지는 것과 같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더욱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더 강하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2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오직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당해야만 하는, 죽어야만 하는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고 은혜 주신 성령조차도 욕되게 하는 자는 그 심판이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30절부터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심판의 엄중함을 마음에 항상 둘 때에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만날 때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도 전도 여행 중에 만나게 될 고난의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내게 힘이 되어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게 찾아오는 유혹과 염려와 근심들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믿음의 자리만 잘 고수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머물러 계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겹다라고 버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공포로 사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겁박해서, 협박해서 겁을 주고 믿음의 자리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약해져 있고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힘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33절에서 37절을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큰 상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상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유치한 신앙도 아니고 낮은 신앙도 아닙니다. 주인의 상은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면서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견디며 그 약속만을 바라면서 담대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지혜롭고 순전한 믿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은혜 받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상을 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기대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것으로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야 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 상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